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오지요. 그들이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맨 먼저 행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거기에 나름대로 재물도 들어가고 노동력도 들어가고 힘쓰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기초 공사까지는 맞춰놓고는요, 방해가 있으니까,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방해가 있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는 스톱했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기초만 닦아놓고 지연이 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16년 만에 보내어서 이들을 향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러면 되겠느냐?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해야지. 이들에게 있어서의 성전 재건은 뭐였냐? 꼭 건물을 짓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신의 회복을 의미한 것이었어요. 회복해야지. 하나님을 회복해야지. 신앙을 회복해야지.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 일들이 바쁘고 자기 먹고 사는 거에 바쁘니까 중단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데 자기들 집, 자기들은 편안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그래서 좋더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 성전은 황폐해져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반듯한 집에서 사느니까 그래서 편하든, 지금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말하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들 그 행위를 잘 살펴봐라. 5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잘하고 있냐? 그래, 너희들이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생각해 봐라. 7절에도 동일한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를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서 6절에 하는 말씀, 너희들의 진상을 내가 밝혀줄게. 너희들 그렇게 해서 잘 살든 그렇게 해서 잘 되기만 하든 오히려 안 됐지 않냐? 6절 말씀 읽죠.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번다고 벌고 돈을 받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적금 통장에도 넣고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남는 게 있던 그런 말입니다. 남는 게 없지 않냐?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린, 왜 없어진 줄 아냐? 너희들이 저금한다고 저금하고 너희가 모아둔다고 모아뒀는데 없어진 이유가 뭔 줄 아니? 내가 풀어버렸거든 하고 풀어버렸거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 살 길 찾아서 애쓰는데 예배가 더 중요한데, 신앙이 더 중요한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은 자꾸 강건해지면은, 그리고 뭔가 범사가 좀 잘되면, 이것 좀 일이 풀리면은 그때 내가 신앙을 붙잡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야. 거꾸로 너는 생활하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든.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흉년이 들게 만들었는데 누가 그런 줄 아냐? 내가 그랬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직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만 산다.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위해서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 너희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 사정과 형편이 가득 차가지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할 임재 공간이 없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회복시키십시오.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너희를 내려놓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지. 이 마음을 회복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 백성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학계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12절 말씀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뭐라고요? 들었으니.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학개가 하는 말,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가 그냥 자기 혼자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보냈구나. 그리고 그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삽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야,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기 이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왜? 저것들은 회개해가지고 살려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저것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그대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요.
저기 북쪽 니느웨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요. 거역하고 반대로 가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저기 지중해 끝털이 저기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요? 큰 풍랑으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좋게 말로 했어요. 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근데 말 거역하니까 이번에는 풍랑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좋게 말할 때 듣는 것이 좋잖아요. 풍랑이 일고 난 이후에, 내 사업이 풍랑이 일고 난 후에, 내 가정이 풍랑이 일고 난 후에, 풍지박산 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할 때 들어야 되지요. 그래서는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즉시 깨달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 증거가 요나서에 보면은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생명에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풍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런 풍랑이 일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막 노를 저어가지고 잘 가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깨닫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신의 역사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중에 우리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아요. 떨커덕 요나가 탁 걸렸어요. 요나가 그 즉시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고 내가 도망가는 중이다.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찬잔해지리라.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잘못한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회개할 생각, 나 죽여라, 죽여.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그런 기도, 어떤 사람 보니까는 그런 기도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안 돼.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는 그런 사람 내가 몇 명 봤습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죽더라고.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이 요나는 그때에 거기에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바다에 던져라.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요. 끝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바다에 던졌어요. 신기하게도 대번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큰 물고기 와서 요나를 덥석하고 딱 삼켰어요. 그런데 그 입이 얼마나 컸던지 뱃속에 그냥 삼켜서 들어간 뱃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서 그 안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막 그 안에서 막 창자 쥐어 뜯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 잘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창자 다 쥐어 뜯기는 거예요. 그 고기는 잘못 먹었어. 아무거나 뭐나 탁 튀어나오니까 무조건 삼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니까.
아무나 삼켰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어서 다시 기회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좋은 말로 말해요, 풍랑으로 말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말해요. 그래도 나중에 끝에 가서라도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니까 그 속에서라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가룟 유다같이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거 내게 한 말인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리 나가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으면 가만히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건데 모른 척. 납니까? 나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손을 넣었다가 가로넣어서 얼른 쏙 빼는 거예요. 모른 척, 아닌 척. 그리고는 나중에는 떡을 취해가지고 내가 이 떡을 취해가지고 내가 그 입에다 갖다 넣은 그 사람이다 그러고는 가로주다 입에 쏙 갖다 집어넣어줘. 그러면은 주님 이제 직언을 했잖아요. 너 직언을 했잖아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나가니 성경이 뭐라, 밤이었더라. 캄캄한 밤이었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재앙이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열 번째 재앙, 온 나라의 큰아들이 각 집집마다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어. 장자들이 다 죽는, 왕, 바로 왕의 자기 아들까지 죽는 엄청난 재앙이 내리자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내릴 때 얼른 항복했어야지. 두 번째 항복했어야지. 마지막 10번째 다 죽으니까 그제서야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마음이 또 변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냈다가 또 뒤쫓아가다가 홍해바다에서 자기의 군사들, 자기를 포함해서 다 물속에 수장되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은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12절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 회복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오늘 성경 본문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초하루에. 그리고 이 학개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깨닫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것이 15절 보니까는 14절 봐볼까요? 14절 저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공사를 시작했어요. 15절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첫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은 24일 만에
공사 재건을 시작해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좀 미적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백성들에게 임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3절 말씀 읽죠.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가 오늘 아멘 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해 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잔잔해져라 말씀하니까 바람은 멈추고 바다가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함께 올라타서 함께 항해를 하면 우리의 환경에 바다가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밤중에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또 만났어요. 그때에 이들이 막 노력을 해도 잘 안 됐어요. 근데요 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착 와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유령이다. 그렇지 않아도 풍랑도 막 있고 캄캄한 바다에 너무나 무서웠는데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니 이건 유령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믿고 배에서 탁 내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됐을 것 같은데 주변을 바라보는데 무서웠어요. 파도가 넘칠거리는 거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이 들자마자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맙시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그러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죠. 종교철학자 안셀름이 그러잖아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믿는 거죠. 이해가 되면은 이해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니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면 속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함께 올라탔어요. 그러자 바다가 찬찬해졌어요. 내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이 올라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열리고 바람이 불더라도 다시 잔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함께 있게 하고자. 성경의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요. 왜 이 사람 불러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를 불렀는데 왜 불렀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전도도 하며, 그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뒤에 뒀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보다도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말씀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했고, 마르다는 나가서 봉사하는 것.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함께 있고 싶어 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때가 되어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특별히 나만 사랑해서 나를 불러낸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다 갖다 부어라. 그대로 행하라.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대로 행하잖아요. 유부치지 않잖아요. 그대로 행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도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계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붙던 사람,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주님을 가까이 했어요. 이건 어떤 물리적인 가까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까이 할 때 그의 혈루 근원이 끊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배를 타고 갔지만 풍랑이 일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깨우는 믿음,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나랑 가까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무는 항상 거기에 그렇게 있어요. 문제는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문제예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순종하고 아멘할 때 12절 들었으니 13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실행하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완공해요. 4년 만에. 그러고 난 이후에 약 60년 후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첫 번째 귀한 자들이에요. 2차 귀한 자들이 약 6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하고, 그로부터 또 10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3차 귀환을 해요. 근데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이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일일이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요.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 이름을 다 기록해요. 느헤미야서 7장, 그로부터 또 10년 후에 나중에 3차 귀환했던 느헤미야를 중심했던 이 백성들도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은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위대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치하해요. 이들은 많은 후손들에게, 후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최우선순위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리라.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